네, 안녕하세요. 헵시바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하나님 허락하신 배우자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신앙적인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는 정서적인 포인트,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질문할 수 있는 질문 포인트,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첫 번째 신앙적인 포인트인데, 신앙적인 포인트는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 신앙적인 신앙적인 색깔이 맞는 사람을 만나라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제 헷갈릴 만한 지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질문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신앙적인 결이 맞는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을 항상 유지하면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을 100% 유지해서 산 사람이 이 땅에 단 한 사람밖에 없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죄인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 나오는 어떤 증상, 캐릭터, 그런 어떤 모양이 있을 테고,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조금 육적으로 기울었을 때, 그리고 이제 좀 시험에 들었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나오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건데, 근데 이 두 가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인에 다 바라는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한 퍼센테이지가 많은 사람들을 바래요. 예, 당연히 그렇겠죠. 성령 충만의 퍼센테이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의 더 아름다운 것들이 항상 더 드러나는 상태일 테니까,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데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하자면 신앙적인 근육이 좋은 사람, 신앙적인 근육이 많은 사람을 내가 만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너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스펙의 개념일 수 있다는 거죠. 근육이 더 많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더 도움을 받겠지, 이런 관점으로 평가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렸거든요. 왜냐면은 신앙의 근육이라는 건 결국 내가 훈련해서 내가 성령 충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체력을 만드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도움을 받는 점이 아니다 라는 지점을 가져가야 되고, 또 성경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표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상대의 신앙을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나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구원의 확신이 있는 가운데 그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그 섬김의 독특한 방식이 있어요, 사람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령 충만을 주시는 이유는 성령 충만으로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랑하는 모양이 닮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리더로 하나님이 성령 충만으로 세워주시는 부부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자선하는 마음으로 세워주시고, 또 어떤 부분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 점을 이렇게 개척하는 그런 부부로 세워주시고, 이런 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했을 때 다른 사람을 돕는 그 마음의 태도, 그 마음의 방향, 우리가 그 지점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신앙의 결이 비슷하다, 신앙의 색깔이 비슷하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 그렇게 본 다음에 내가 만나는 이 사람도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그 지점이 잘 맞는 사람, 네, 이렇게 찾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지점이 첫 번째 신앙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요, 우리가 아까 성령 충만을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 시험에 들었을 때, 좀 육적으로 빠졌을 때, 네, 좀 죄와 가깝게 됐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상대의 모습을 봤을 때 가장 육적인 모습, 가장 어떻게 보면은 본능적인 모습, 가장 민낯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리고 그 민낯의 모습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됐다, 받아들이고 싶다, 그 모습이 아주 미워 보인다기보다는 인간적으로 느껴진다. 저 사람도 인간이구나, 항상 성령 충만할 수는 없구나, 이런 점이 저 사람이 참 인간의 그런 어떤 모습 그 자체이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람. 네, 그래서 오히려 교회 언니다, 교회 오빠다 하는 사람들이 더 바라는 건 내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나오는 어떤 연약함의 모습에 있어서도 받아줄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은 어떻게 보면 찐 친구의 지점이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들만 바라보면은, 그쵸, 우리가 다 천상계에 있어야 되고 다 날개 달고 천사에 있죠. 근데 이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도 있는 거니까,
그 모습조차도 귀여워 보이고 수용할 만하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배우자에 가깝죠. 그리고 실제로 배우자는 그런 민낯을 훨씬 더 그 누구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서로에게 발견하게 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민낯을, 성령 충만하지 않은 민낯을 까보면은 그때 우리가 더 결혼할 사람인지를 확신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상대한테 질문할 수 있는 질문 포인트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질문 포인트는 상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왜 선택했어? 당신은, 우리 오빠는, 그리고 누구누구는 왜 나랑 결혼하고 싶어? 그리고 왜 나를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선택했어?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관계가 어느 정도 발전이 되고 진전이 됐을 때, 이걸 물어봤을 때 상대가 나한테 하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묘사한 이야기들을 상대가 할 거예요. 근데 나를 묘사한 이야기가 내가 듣기에 조금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이건 좀 나랑 다른 이야기인데 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만남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배우자라는 사람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모양을 잘 이해하고 서로의 특징을, 서로의 캐릭터를 누구보다도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나에 대해서 너무 엉뚱한 이야기를 짚었다면은 그 지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데 나를 왜 선택했어? 라고 했을 때 나를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나를 그렇게까지 잘 알았단 말이야?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면은, 그러면 이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신앙적인 포인트, 정서적인 포인트, 그리고 질문 포인트 이렇게 드렸는데요.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진짜 만나고 싶은 배우자도 이렇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 그 합이 맞는 사람,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 나를 받아주는 사람, 그리고 나를 왜 선택했냐라는 질문에 나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실 배우자로 바라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우리가 상호적으로 점검해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의 특징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